신앙은 하느님께 뭔가를 바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믿으면서 뭔가 바람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하느님께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바람이 있죠. 이런 바람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바라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느님께 받는 것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린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청하면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청하면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기준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청하면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믿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강해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내공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그 사람이 이루어진다 하는 염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강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하느님 안에 머무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은 무엇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를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느님은 어떤 뜻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엘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분의 요구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요구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까지도 바라십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라신다는 거죠. 나는 살고 싶은데 하느님은 자꾸 죽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십자가의 길은 그 끝에 죽음이 있는 곳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것을 잊게 돼요. 하느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밝혀진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그 나라의 신비는 밝혀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철부지는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죠? 철부지는 누구와 같습니까? 어린이와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를 바라보죠? 엄마, 아빠를 바라봐요. 어린이의 기준이 이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저의 사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는 어디까지일까요? 7살? 9살? 10살? 언제까지? 이거는 부모님들이 잘 아십니다. 언제까지냐면 머리가 크기 전까지. 머리가 크면 우리가 보통 머리가 큰다라고 하죠. 딴 데도 크잖아요. 팔도 크고
다리도 크고 다 크는데 왜 머리가 큰다라고 하죠? 이 의미가 뭐죠? 옛날에는 말하면 알았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억지로 알았다고 말하는데 돌아서 가는 뒷꼭지를 보면 어때? 알았다고 대답은 하지만 안 할 게 뻔한 나이. 언젠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머리가 큰 나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언제부터 머리가 컸습니까? 머리가 큰다는 것은 더 이상 뭐하지 않는?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론 지금을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청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묻혀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원했던 것이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한계 안에서 살고 하느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무엇을 청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으로 무엇이든 청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 청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염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생겨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명확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언제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만 현세적인 것만 구하면 하느님께서 주실까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독이 된다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독서에서 제일 독서에서 다니엘 예언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카엘 대제후에 대해서 말하죠. 미카엘 대제후는 누구예요? 미카엘 대천사예요. 대천사가 나타날 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어쨌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종말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은 꼭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이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수치를 얻는다.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온다? 사람의 아들이 온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죠. 재림이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하시죠? 그분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에게 그분은 누가 됩니까? 심판자가 돼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을 것이다.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즐길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살겠습니다. 오늘 예비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머리에다 이마에다 뭘 붓죠? 물을 붓습니다. 물론 지금 물을 조금 붓지만 옛날에는 어떤 형태로 했어요? 침례 형태였죠. 침수.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꺼내는 겁니다. 강에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은 정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닌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니까 어때요?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청하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뭐라고 했죠? 내 생명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나의 무엇을?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살아간다는 거죠. 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중물이라는 곳이 있죠. 마중물이 뭐예요? 들어보셨어요? 마중물 언제 쓰죠? 그 옛날에 보면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우물이 있다가 우물을 막고 그 위에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데 아무래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뭘 부으면 돼요? 마중물을 부으면 계속하면은 푹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마중물은 얼마 되지 않죠? 근데 나오는 물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중물인 거예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리를 많이 아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세상에서의 삶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잃어가면 우리는 점점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은 언제 오는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언제 오든지 간에 지금 생기를 잃어가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분은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말이 중요해요? 나의 종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공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심판이 있죠. 사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공심판이 1000년 후에 일어나든 2000년 후에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한계까지 산 것으로 가지고 하느님께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종말은 얼마 남았어요? 모르지만 100년은 못 갈 거 아니에요. 50년?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몇 년 남으셨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80년이라고 해도 삶의 흐름이 있어서 지금 안 바뀌면 내일도 안 바뀝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성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표징이라고 했죠.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면 여름이 온 줄로 알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징조를 느낀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나의 종말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큼 남았나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신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삶의 생기가 넘쳐흐르지 않고 삶의 열매는 다 뭐가 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된다면 폭력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 외에 부정적인 것들을 열매 맺고 있다면 종말이 얼마 남았는지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될까? 그게 되겠어? 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이다 하면서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눈 감아버리면 바뀌나요? 그러면 안 돼요. 꿩 얘기 아시죠? 꿩.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겨울에 꿩 사냥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꿩이 막 무서우면 어떻게 한대요? 눈 속에다 자기 대가리를 쳐박는다죠? 그럼 지는 안 보이잖아.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무슨 머리라고 그래? 사람 머리가 아니라 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대가리보다 이거 욕 아닙니다. 새는 대가리예요. 새 머리가 아닙니다. 새대가리보다 나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다라고 하죠. 그분을 여는 순간 그분은 심판자가 될 수도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판단하지 말고 그저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팁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힘을 내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제 인생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힘을 냅니까?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무너지고요. 환경도 안 좋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살아가라. 누구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중요한 건 내가 함께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주님. 내일 꼬꾸라져 죽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신 보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언제만 살아가는 사람? 지금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걱정과 염려에 쌓여서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제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지 않아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듯이.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로 지금을 살아갈 때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눈 감았다가 눈 떴을 때 목숨이 끝났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로 간다는 거죠. 문제는 자꾸만 어른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아무리 하느님 이야기해도 그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부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제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신부님은 세상을 모르십니다. 그게 쉽나요? 쉬워서 말합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사제에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사제가 사제로서 여러분께 다가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사제는 어떤 존재죠? 사제는 트레이너입니다. 어떤 트레이너예요? 헬스 트레이너? 여러분과 함께 달리기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운동 헬스하면서 이런 트레이너예요? 영적인 트레이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듣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야기할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면 교리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이끌면 하느님 앞에서 제가 져야 돼요. 하지만 저는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따르셔야 돼요. 오늘 미사 끝나고 나서 저기 모여가지고 앞에 있는 은행을 털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적인 트레이너로서 여러분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면 뭘 다 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산다는 거 뭐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뭐 하죠? 같이 은행 털어요?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같이 대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뭘 먹습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미사를 중심으로 하느님 만나는 겁니다. 미사할 때 느낌 없어도 하세요. 미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감흥이 없어도 미사에 머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이어집니다. 대화는 뭐죠? 대화가 없는 집이나 대화에 문제가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말하는 집안이잖아요. 뭐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만 말하고 듣지 않고 어머니가 자기만 말하고 듣지 않고 자식이 그러면 이 집안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겉으로는 예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 나의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면서 이야기하면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이 힘들어도 어떻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어제 내가 상처가 많았고 어제 아팠고 어제 힘들었고 상관없어요.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맡기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복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살지 말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뭐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철부지들은 모르니까 부모만 바라보듯이 하느님 말씀이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신부님은 세상을 모르세요 라고 앞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모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저희가 왜 그런 일 하지 못했습니까? 예전에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영빨이 딸려서 그래. 그러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그분과 함께 먹는 거다. 그리고 뭐 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다. 듣는 거다. 그리고 언제만 살아가는 거다? 지금만 살아가는 거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나 아니면 기억이 나셨을 때 매일미사를 펴세요. 매일미사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여기서 독서하고 복음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이것만 하세요. 딴 거 되시는 분들 다 하시면 되지만 이건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독서를 내가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눈으로 읽어도 돼요. 그러나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독서 끝난 다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거 하세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오늘 읽었는데 내일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까먹을 수 있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언제만 사니까? 오늘만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 마지막 날이 될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기 때문이죠. 양심의 귀를 기울이세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될까? 라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느냐 하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오늘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먹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힘을 낼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명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